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 예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사랑을 표현하면 이 사랑이 이제 아이들이 표현을 하면 가장 큰 사랑을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던가.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게 아마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넓이, 최대의 크기가 아마 하늘만큼 땅만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해요. 우리 귀한 찬양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는 좀 신기한 데가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는 특징이 뭐냐 하면 평균 연령보다 목소리가 30년 젊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데 실제로 보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참 찬양이 늘 맑고 또 찬양이 정직해서 찬양이 이렇게 깊은 울림과 감사와 또 우리 모든 마음을 풀어내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귀한 찬양으로 오늘 찬양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집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집사님 사랑합니다. 속 썩였던 남편분들은 회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저희가 사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한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언젠가부터 흥미로운 문장 하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는 이 말이 참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는 사람이 책을 짓고 책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해가고 또 길을 열어가고 어떤 지혜를 얻고 그 길을 넘어가는 것은 책을 통해서 또 인생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이 말은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문장은 원래 어떤 한 다른 문장에서 이제 좀 유추되어서 새롭게 재해석된 어떤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원래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이 이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폐해가 되었을 때 영국 의회 의사당을 다시 짓기 위해서 연설을 하던 한 대목 속에 그 일부 속에 이런 연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건축을 만들지만,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시 이 건축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처칠의 연설의 한 대목인데, 이것을 신용호 전 교보 회장께서 차용하셔서 우리가 책을 만들지만 책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라는 말로 전용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오히려 그 집의 영향을 자신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내가 기틀을 닦고 또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공간을 만들어서 집을 만드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집을 만들고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건축의 결과와 열매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 늘 감사하는데요, 저는 늘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 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장막을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묶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고 기도케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니 정말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건축과 보이는 건축이 결국은 다시금 또 우리에게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 생활 한 지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나가고 아이들도 이 장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났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정말 저랑 닮은 구석이랑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0년 넘어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얼핏 보면 그 얼굴 속에 제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어떤 삶의 흔적 속에 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고, 또 보면 아내의 모습 속에도 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살고 나니까 함께 서로 닮아가는 이제 그런 구석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공간에 살고 한 공간의 규칙을 따라가고 함께 습관과 생각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이 그렇습니다. 좋은 건축 속에 살면 좋은 삶이 형성이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 개발을 하되 엉망으로 해버리고 세상 집 짓는 것을 그냥 개발, 세발 이렇게 엉뚱하게 해버리고 나면 우리 난개발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혼미해지고 혼란해지고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왔다고 하죠. 유라는 말과 토피아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유토피아라는 말이 되었는데, 원래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토마스 모어의 작품 가운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 제목이 이제 이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도 되어지고 또 없다는 말도 되어진다 그래요. 토피아는 이제 영토, 땅, 어떤 지역을 말하죠. 이 디스토피아, 또 헤테로토피아, 또 유토피아, 다양한 말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가 아마 가까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이 토피아가 들어간 말은 아마 크린토피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린토피아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근데 크린토피아도 있고, 어쨌든 토피아가 영역, 땅이라는 말인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을 짓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도시를 유토피아로 상정을 하고 이 작품을 토마스 모어가 이제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 속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함께 잠시 보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작품이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토마스 모어의 작품 속에 삽입된 사파로 들어간 원래 작품 그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유토피아를 가만히 보시면 위쪽에는 어떤 육지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으로부터 멀리 이제 떨어져 나와 있는 하나의 섬으로 이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륙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배를 타야만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그런 땅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섬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입구가 있고, 그리고 이 입구를 가려고 하면 입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망대가 이것을 감시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자라 그러죠. 한문으로 살펴보면 해자라고 하는데, 어떤 섬을 둘러싸고 있는 망루가 있으면 이제 샘을 파서 둘러싸고 있는 샘이 있습니다. 해자가 지금 이 유토피아 안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감시를 피해서 여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성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으로 그리고 있고, 제일 중앙에는 이 성의 성주가 자기 성을 차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유토피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모의 작품 속에 나타났던 유토피아가 사실은 세상 속에 포기되어지고 시도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서양사를 다 혹은 동양사를 전체를 일관을 해보면 모두 다 이런 성을 짓고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가 이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성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성이 있고 그 안에 망루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단절된 도시 같은 그런 성을 우리 인간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안이 합평했느냐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성 안에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어두움과 죄성들이 그 성 안에서 난무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는데요. 이 민족을 막겠다는 거죠. 이렇게 오랑캐를 막겠다는 것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지었던 장벽 때문에 장벽 속에 자기 자신이 갇히는 어리석은 건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구 지역, 우리 한국에서 벽을 무너뜨리는 운동이 우리 대구 서구에서 처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앞을 지나갈 때, 서구청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거 대단하다, 우리 귀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얼핏 갖습니다만, 성벽을 무너뜨린 것인데, 인간의 역사는 오히려 이 장벽을 짓고 자기 인생의 건축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가당착이 되어서 오히려 패착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은 헌법 속에 아예 총기를 허용하는 법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법조문 속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을 소지할 수 있다, 이게 법의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자기 집을 지은 거고, 헌법은 자기 나라의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 지키다고 지었던 이 법 때문에 한 해에 미국인들 가운데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 집 때문에 총기에 맞고 죽어가고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 매년마다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가 그치지 않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미국 의회법 가운데에서 총기 규제가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을 자기들이 지어놓고는 자기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참 우리는 그거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바꾸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 속에 오히려 자기들이 패착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바둑에서는 자충수라 그래요. 자충수. 내가 살겠다고 놓았던 돌인데 어느 이상 시간이 지나 보니 오히려 그 놓았던 돌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오히려 마지막 궁지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충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자기 인생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집을 짓는데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인생에게 패착이 되어지고 오히려 어두운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깊게 드리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세세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거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과학은 발달했는데 물리학이 발달하고 세계 우주선을 막 이렇게 올려날려 우주로 여행도 하는데 우리 민족 속엔 사실 지금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민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핵무기의 전쟁의 위기 속에 민족이 마치 오늘 장로님 그렇게 표현하셨죠. 촛불 등화처럼 지금 바람 앞에 서 있는 불꽃처럼 그렇게 늘 우리 마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 과학 시대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제는 좋아졌는데 점점 더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동병원들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병원 신방을 가보면 아이들 병원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왜 다 병원에 와 있냐 하면 다 한결같아요.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함께 막 목이 염증이 생기고 숨을 못 쉬고, 이러니까 꼬마들이 이 공기에 적응을 못해요. 우리 경제는 발전을 했고 우린 살만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황폐해져가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나라만큼 교통 이렇게 잘 뚫려 있는 것이 없거든요. 온 나라가 막 도로로 그냥 쫙쫙 이걸 뭐라 그래요? 사통 팔달이라 그래. 어디 가도 도로 없는 곳이 없는데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자동차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룻밤에 수명씩 목숨을 잃고 수십 명씩 다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일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짓고 있는 집 자체가, 우리 인생의 건축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집 짓고 나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 집 됐다 하는 그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가야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난개발을 하듯이 이런 집 짓고 저런 집 짓고 이런 꿈꾸고 저런 꿈꾸고 해서 그냥 막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축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가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떤 건축을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은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은 지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고 정말 고백이고 귀한 일인데, 거짓된 입맞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시는, 이제 온 인류의 죗값을 지시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그곳에 찾아온 제자가 입맞춤을 했어요. 근데 입맞춤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 입맞춤을 사람들은 죽음의 입맞춤, 키스 오브 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글이 써졌고 그리고 수많은 책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이 거짓의 입맞춤이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왔거든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예수님에게 죽음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유다가 섰는데, 이것이 유다의 자충수, 죽음의 입맞춤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인 겁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세상 내가 만들어 가겠다. 예수님 길은 나 자신에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아래 자기에게 얼마든지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서 거짓의 죽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몇 차례 가룟 유다에게 이 길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럼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상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고하셨던 말씀은 너는 진노받아야 된다, 너는 버림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가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거짓된 위선된 자리에서 네가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음성, 사랑에, 아까 저희가 표현한 대로 정말 하늘 같은 사랑, 땅 같은 사랑으로 지금 이 인생이 구원받는 날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 자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잔을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서 멈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이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너는 멈출 수 없겠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나를 팔 것인데 너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너의 선택할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닌데 그 길에서 멈추어 서야 하는데 그 길에서 멈추어 서지 못한 채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예수님에게 죽음의 키스를 나누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서 자충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건축이 바른 건축이 아닌데 그 집을 짓고 나면 반드시 자기가 상할 수밖에 없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 없는 집에 자기의 집을 짓다가 혹은 자기 스스로 속아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막바지에 서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제 말씀 읽다가 제가 퀘스천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번성하는 것 같은데 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 제가 오랜 시간 말씀 묵상하고 목회 길 들어오다가 목회 길을 걸으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이 맞다는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멀쩡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거짓의 입맞춤이 아니라 진리의 입맞춤, 생명의 입맞춤, 참된 생의 입맞춤을 걷는 사람만 참된 축복의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멈추라, 그치라 말씀하실 때는 내게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앞에 정말 생명의 입맞춤을 하셔야지 거짓된 입맞춤을 할 수는 없는 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의 입맞춤이요 죽음의 입맞춤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입맞춤에 정말 복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와 그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검과 몽치로 제어해야만 통제당할 수 있는 어떤 무리로 스스로 속이고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강도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강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칼 들고 뭐 이렇게 와서 돈을 빼앗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칭한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강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두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복하여서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혁명가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시카리우스들,
그러니까 이 전복해서 지금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강도로 알고 그런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오신 것이죠. 들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혁명이라는 것이 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 세상 역사를 이 땅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한 번은 좌파가 나라를 잡고, 또 오늘 장로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한편은 또 우파가 나라를 잡고,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권력과 힘에 의해서, 기만과 술수에 의해서 한 번은 이 정권이 잡아서 힘을 얻고, 한 번은 이 정권이 잡아서 힘을 얻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별 신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에서는 몇 해 전에는 어떤 대통령 또 다스릴 때는 윤창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번 정권 때는 다 알고 계십니다만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참 우리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저질러 버렸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통계가 나오더만요. 이 나라의 장관들께서 지난 얼마 동안 잠깐 자기 임기 있는 동안 몇 억씩 재산을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 하고 길이 없다 하고 지금 길을 찾아야 한다 하고 다 같이 이 땅 가운데 길이 없어서 울부짖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이게 좌파든 우파든 무슨 혁명을 일으키든 이 세상의 일 가운데에서 정말 신통한 것이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건강 몽치로 정권을 잡고 전복하듯 세상의 힘을 잡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정답들이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혁명, 그런 혁명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혁명이 언제 칼과 몽치의 혁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속에 품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언제 칼 들고 나가서 세상 전복하면 그 나라 때문에 세상이 이겨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다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일이 다가서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랐다,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3년 동안 동행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칼을 떼어서 옆 사람의 길을 그냥 내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벌어진 제자들의 모습의 실상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 합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요, 평화도 이야기하고 공평도 이야기하는데, 막상 시험이 닥치면 자기 품에 감추어뒀던 칼을 꺼내서 옆 사람을 내리쳐서 이게 정말 믿는 제자인지, 세상의 사람들, 이 무리들 군중과 똑같은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정치 이야기할 때 들어오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과 생명을 나누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칼을 꺼내서 우리도 한번 정복하자, 막 세상을 뒤집어짜고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더니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의 생명 그 역사 속에 함께 옆자리를 지켜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헛이불을 덮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자 헛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례날 먹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이 51절 5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마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자신이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부끄러운 옷 입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위기에 처하자마자 언제 예수님을 따랐는다듯이 헛입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다, 자기 반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수치함에, 수치스러움의 역사를 써온 인간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에덴 땅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해 그 땅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연출이 되어졌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너희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빨리 하나님의 영적인 약을 써서 이 모든 수치함에서 너희가 일어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우리가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행위, 영적인 일을 통해서 거짓의 입맞춤, 죽음의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 모든 삶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좀 꺼리는 것이죠. 보아서도 안 되고 보일 수 없는. 요즘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이들도 막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게 막 눈을 막 돌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입맞춤들이 이제 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한테 아직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20살 더 커서 이제 대학생인데 지금도 만나면 제가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에 이제 제가 입맞춤을 하거든요. 그럼 이 녀석도 저한테 입맞춤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아들도 격려하고 하는데, 요즘은 딸은 이제 막 저 얼굴을 막 밀어버려요. 막 물고 저 곁에 오질 못하게 해가 요즘 역시 딸은 참 까칠하구나 하는 생각을, 여성들은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거든요. 참 고백, 그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하나님 참 오묘하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입맞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앉아 계시던 한 집에 찾아와서 자기 온 향유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춤했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 몸으로 깨뜨리시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그 바닥에 엎드려서 온 밤새 하나님께 그 발 앞에 순종의 입맞춤을 했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올라온 제자가 죽음의 입맞춤, 거짓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이 길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명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정말 진실의 입맞춤과 평화의 입맞춤으로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입맞춤과 거짓의 입맞춤을 걷다가 여러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자가 당착에 빠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록했던 모든 서신서들 마지막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결론을 맺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서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두 가지 입맞춤이 있는데, 거짓과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입맞춤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